경외하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십계명을 언급하는 듯한 말씀처럼 하고 있어요. 5계명, 4계명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4절의 말씀을 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또 계명의 말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3절의 경외하라는 말씀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2절에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사전에 나오는 것과 성경에 말하는 뜻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전에 보면 거룩하다는 뜻이 높고 위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룩,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대표적으로 뜻이 구별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함이 들어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 구분해서 분리해서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역적으로 깨끗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결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건 성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제사의 방법을 따라서 몸을 씻고 무슨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의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식이 우리를 성결하게 구분진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거룩이 아니라 의식과 도덕과 사역적인 면에서 구분되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 그 배경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맨 처음 사용된 게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거룩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안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창세기 나왔던 거룩이 출애굽기 3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 이후로부터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돼요. 신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쓰일 것 같은데 좀 구약적인 의미처럼 보이지만 신약에서는 무려 11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야단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힘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복이고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룩하라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거룩하라는 명령인데 그 명령 안에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란 단어는 누구한테 씁니까? 하나님께 최적화된 말이잖아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목사님 경외합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죠. 북한에서 쓰는 겁니다. 수령 아버지 동지를 경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경외란 단어를 부모에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외,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다 할 때 그 부모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경외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계명에도 넣는 거예요. 피디라는 단어가 피아디라 그러죠. 그 경건이란 뜻인데 이거를 하나님께 붙이면 경건이 되고 사람한테 붙이면 부모 경외가 되는 거예요. 효도가 되는 거예요. 효도와 경외가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으로 주셨고 이 명령이 거룩한 일이고 이 거룩한 일이 부모 경외인데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를 댈 수 없는 겁니다. 명령에는. 요즘 우회전 금지 기간이죠. 단속 기간이죠. 자꾸 살피게 되죠. 걸려서 딱지 뗄까봐. 우리 지나가는 걸 자꾸 쓰게 만드는데 그게 명령이에요. 법으로 명령한 거예요.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벌칙금을 내야 되잖아요. 부모 경외는 명령입니다. 사람의 명령은 되게 힘든데 부담되는데 지키기 싫은데 귀찮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은 태열매,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 그랬죠.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똑같은 겁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로마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 그랬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율법은 의무의 강조가 있지만 말씀은 순종의 개념이 강합니다. 부모 공경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죠.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짐이란 뜻입니다. 짐. 등에 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를 등에 업으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그저 공경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부모를 무게로 받고 짐으로 엄중하게 여겨 너의 등에 매는 것이 공경입니다. 무겁다고 내리는 게 아니라 등에 매는 게 공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떠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다고 했는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젠 자녀로서 그 부모를 없는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부모를 없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8장 마지막 절에 보셔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 3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외는 조건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이다. 사람의 명령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복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말세의 악한 일들을 설명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이 있고 교만하고 비방이 있고 감사가 없고 모함하고 절제가 없고 사납고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이래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들어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다른 내용 같은데 그 중간에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악한 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것들에는 부모를 경외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또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시대가 가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고르반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에게 어떠하셨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러, 그러니까 나사렛 집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부모를 경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고 한 이 19장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서 볼 때 레위기 15장부터 20장까지 정결법을 이야기하는데 15장부터 의식을 갖고 정결해지는 법을 이야기하고 18장부터는 삶의 모습으로 성결해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열매로서의 성결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9장, 18장 쭉 보면 그 가족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죄를 언급해요. 특히 그 당시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 속에서 일어날 간음에 대해서 쫙 설명해요. 아비가 누구를, 딸이 부모가 누구를, 가족 간에 일어나는 간음을 금합니다. 부정한 거로 말해요. 그런 것 속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일은 간음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한 일임을 알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이 거룩이고요, 거룩한 게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화목제사에 대한 내용이 딱 나와 있어요. 갑자기 부모 공경하라 그러고 화목제사를 이야기하는데, 화목제사는 자원제죠.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음식은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본문에 보면 그 음식을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3일째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3일째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음식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그게 율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 날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3일째 내가 먹어야 되겠다. 고기를 숨기거나 남겨둘까 봐 3일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3일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부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정결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공경을 남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이 첫째 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르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3일째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이웃사랑은 남기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 공경은 남겨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없어도 하는 것이고 있어도 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 공경은 첫째가 하는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고 하시는 거고 율법의 전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여기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성숙하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 아닌가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상처는 본인이 받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칼빈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을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에 보면 아비를 청종하고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에 보면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의식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1부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용돈을 많이 드려라. 근사한 거 대접한다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잘 드시지도 못하는데 막 드시라 그러지 말고 그냥 용돈으로 드리세요. 그 돈으로 무엇 하시든 용돈을 드리세요. 그게 의식적으로도 거룩한 것이고 삶으로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돈이 많은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항상 쪼들린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부모를 향해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용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헤아리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잘 못하죠. 우리가 잘 못하는 것과 하나님 명령이 주어진 것과 우리가
이 중간에서 늘 서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계속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 6장.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이렇게 말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내가 잘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약속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도 열심히 추구하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잘 되는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에게 많이 있기를 축복해요. 신명기 5장이 그렇게 말하죠. 너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땅에서 잘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